여기 계신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들은 부실 공사가 아니라 아주 좋은 건물을 짓는 것처럼 좋은 건물을 완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실 공사가 되면 안 되고 공사가 하다가 중단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뭐라고 그럽니까? 공사를 시작했는데 계산을 하지 못한 겁니다. 자재값이나 또 품삯을 계산하지 못하니까 그걸 계산하지 않고 그냥 무리하게 공사를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망한 거예요. 그리고 1만 명으로서 2만 명이랑 이제 전쟁을 하는데 계산을 안 하고 그냥 나가서 1만 명밖에 안 되는데 반밖에 안 되는 군대를 가지고 정면으로 승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바로 지는 겁니다. 뭐 좀 편하게 좀 얘기를 하면 우리 축구가 왜 졌습니까? 스웨덴이 높이가 높으니까 우리는 스피드로 해야 되는데 높이로 했어요. 스피드. 스웨덴이 잘하는 걸로 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길 수가 없죠. 어제 일본이 축구할 때 보니까 일본은 자기들이 잘하는 거를 패스를 하니까요. 최초로 아시안 팀이 남미 팀을 이기는 게 어제 일본이 콜롬비아 팀을 이겼습니다. 그게요, 전술을 계산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주님 앞에서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가 될 때 제자란 어떻게 되느냐? 그걸 계산하고 갈 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제자는 그냥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제자인데 예수님만 쫓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제자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6장 40절에 뭐라 그럽니까? 제자는 그 선생보다 당연히 낮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열심히 그 선생이 가르쳐준 대로 연습해갖고 온전케 된 사람은 그 스승이랑 같아진다라고 누가복음 6장 4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오시는데 아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좀 많은 화를 내면서 꾸짖을 때가 뭐였습니까? 바로 믿음에 대해서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며 방황하면서 완전 그 공황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내 제자가 맞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질병에 걸리는 어린아이를 계속 제자들이 손을 대고 안수를 하고 난리를 쳤는데 그 아이가 낫지 않을 때 주님이 화를 내시면서 이 믿음 없는 백성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되냐? 주님은 그 믿음 때문에 제자들에게 화를 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은요, 순종도 잘합니다. 아주 나이스한 사람입니다. 예수도 잘 믿고 겸손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착하고 순종 잘하고 잘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따라가면서 좋은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의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을 우리가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장 1절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9장 1절이죠.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권세를 주시고. 10장 19절 말씀 우리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그러세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를 해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하나님 거짓말 하신 겁니까? 하나님 허풍쟁이입니까? 허언증 환자입니까? 주님의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구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나면서 안진뱅이 된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돈 좀 달라고 구걸할 때에 그의 손을 잡고 선포하기를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걸었어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언제 펴질지 모르는 허리 속에서 항상 구부정하게 있는 그 가난한 거지가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역사가 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뼈에 힘이 생기고 정상인처럼 걸어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능력을 주신 것이고 제자의 삶을 살 때 두려움은 전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요, 두려움이 많은 경우는요, 정말 지금도 근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뭐냐면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의 인생을 살지 않아서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힘들 때가, 그때가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가게를 했는데요, 가게를 한 게 아니라 이제 사실은 누구 밑에서 이제 매니저를 했습니다. 매니저로 이제 지배인으로 이제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요, 얼마를 버냐면 400에서 500을 법니다. 매달 400에서 500을 벌고 소문이 잘 나서 많은 사장님들이 저를 데려가려고 했어요. 막 그냥 돈을 더 주겠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자신감이 붙어갖고 사업을 한번 해보자, 이걸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어서 망해가는 가게를 샀습니다. 망해가는 가게. 고통의 시작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사자마자 갑자기 미국인가에 몇십 년 만에 한 번 오는 벼락을 쳤는데 그 동네에 그 벼락이 치면서 그 가게에 있던 컴퓨터가 고장났습니다. 컴퓨터가 고장났어요. 에어컨이 고장났습니다. 근데요, 돈이 없어요. 한 푼도 없이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빚을 지기 시작하는데 가게가 안 돼요. 아주 힘든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하방에서 2년 동안 살았습니다. 반지하도 아니고요, 해가 안 들어오는 지하에 살았습니다. 상상 못 하실 거예요. 해가 안 들어가요. 그냥 그런 지하에서 살았어요. 2년 동안. 빚을 졌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11조를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돈이 없는 상태에서 많은 것을 따지게 됩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릴까? 그러니까 또 아니면은 집세, 전기세를 다 빼고 수입의 11조를 드릴까? 이걸 갖고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미국의 교인들처럼 집세랑 전기세, 그러니까 그 렌트비랑 전기세를 빼고 11조를 하는 게 옳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만 헌금을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축복을 주실 때 내가 이렇게 집세, 전기세 빼고 헌금하듯이 그렇게 빼고 축복을 주시면 마음이 얼마나 안 좋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어차피 망한 거 헌금이나 제대로 하자. 그래서 총 수입의 11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총 수입이 뭔지 아세요? 물건 팔리면은 그거를 그냥 일주일 동안 팔린 걸로 다 계산해갖고 11조를 드렸어요.
어차피 망한 거. 어차피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멋있게 망하자. 야, 교회에다 헌금이나 많이 하자. 그래갖고 총수입에 헌금을 드렸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빚은 뭐 있고요. 뭐 다 똑같아요. 물욕이라는 게 참 무섭기 때문에 지금도 좀 그렇게 하는 편인데, 돈이 그냥 그 가게에서 하루 벌리면은 바로 거기서 11조를 다 띄었습니다. 바로. 그래갖고 그거를 일주일 동안 모아갖고 교회에다 갖다 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참 지금 생각해봐도 무모한 일입니다. 10만 원만 내도 되는 11조를 가난하고 지하방에 사는 이 가난한 빚쟁이가 50만 원씩 60만 원씩 드린다고 보면은요, 많은 것이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50만 원씩 60만 원씩 11조를 하고 감사헌금을 하니까요, 이상하게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변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변하는지 아십니까? 담대함을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담대함을 주셔요. 저는 그렇게 뭐 기도한 적도 없는데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거는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헌금하냐? 그럼 네 가게는 내 가게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가게는 내 가게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걱정, 근심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헌금 드리면서 하니까 이상하게 걱정, 근심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편하더라고요, 마음이. 사람이 사는데 걱정,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니까. 전에는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계속 그런 고민하고, 사람한테 매여 있고, 아, 저 사람한테 잘해야 되는데, 저 사람 오늘 화내고 갔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하나하나에 매여 있던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더라고요. 담대함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총소득의 11조를 드리니까 담대해지고 두려움이 없어요. 저는 지금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가끔씩 뭐 힘들 때 있죠. 그렇지만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살았을 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자세로 삽니다. 할렐루야. 그냥 뭐 교회 일이면 쓰고요. 농구대도 제가 샀고요. 그냥 다 써요. 그냥 돈도 없지만은 있으면 써요. 그냥.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이 없게 하세요. 지금도 두려움이 없어요. 만약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인생에 정말 두려움이 없고 평안함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통장에 1억이 있고 2억이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두렵고 마음이 안절부절하고 불안한, 아플까봐 뭐 여러 가지 걱정으로 근심하고 있다면은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보다 더 불행한 거예요. 차라리 통장에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쁜 사람이 더 잘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 때 능력이 옵니다. 평안이 옵니다. 할렐루야. 이미 주님의 제자에게는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무슨 독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약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옛날에 어떤 사람이 막 농약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 막 이런 헛소리를 했는데, 농약 먹으면 죽습니다. 이건 지금 무슨 독을 먹어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떤 약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의미인 줄 믿습니다. 원수의 계계와 공격과 술수와 수많은 근심 속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영의 일들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런 악한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에게서 우울의 영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심의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주님 앞에 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함으로 해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2장 22절, 누가복음 12장 22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항상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바라요. 이거는 교회를 향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 없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것에 먼저 집중해라. 그러면 내가 필요한 네가 하지 못했던 그것들을 채워주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십자가 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믿음이다. 십자가 지는 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좀 한번 읽겠습니다. 9장 23절 24절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누구든지요 주님을 따라가려면은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삶은 날마다 십자가 지는 훈련을 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6장 40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네. 우리 같이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게 없나 보죠? 12장 1절에 전체를 한번 읽겠습니다. 그럼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그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생명이 있습니다. 다른 것에는 생명이 없고요. 십자가에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구원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 거기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계산하고 따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착각이 아닙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계산을 해야만 하죠. 우리의 인생은. 계산을 안 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때 또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는 계산하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따지면 안 됩니다. 헌신하고 순종할 때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작전기도가 지금 필요한 때면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요. 작전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지금 작전기도가 필요하면 작전기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변의 청년들 중에 그 고민이 많고 염려가 많은 성도들에게 항상 제가 해주는 말은 뭐냐면 순종하고 주님의 일에 집중해라. 할렐루야. 순종하고 주님의 일에 집중하라고 제가 말합니다.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물론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되 순종하고 주님에게 집중해라. 그럼 주님이 일하시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일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근심이나 걱정, 그 필요 없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뼈를 깎는 그런 아픔 속에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님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도 있지만은 다른 교회 전도사님들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세미나를 이 세미나 저 세미나를 다니면서 막 아는 사람은 많고 아는 목사님은 많고 하면서 중요한 거는 헌신해야 될 때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세미나 왜 다닙니까? 왜 성경을 배우고 왜 성경을 읽고 왜 기도하며 나갑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못 져요. 십자가를 져야지 거기서 열매를 맺는 건데 열심히 배우고 머리는 엄청나게 커지고 배우는 거는 많고 아는 것은 많고 보는 것은 많지만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배웁니까? 왜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갑니까? 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십자가 지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지기 위해서 신학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사역자에 대한 얘기예요. 목회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십자가 지려고 신학교 나온 거 아닙니까? 십자가 지려고 전도사 목사 된 거 아닙니까? 중요한 때에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많은 걸 알면 뭐하냐? 지금 주님께 네 삶을 드리지 못하는데. 지금 네 삶을 드려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해야 된다라고 제가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돌파가 안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니까 영적 돌파가 안 일어나요. 영적으로 돌파를 해갖고 뚫고 나가야 되는데 악한 영의 어떤 공격들을 가시떨기를 치고 나가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지 못하니까 영적인 돌파가 안 되는 겁니다. 삶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어떤 전도사님들 중에서 어디 병원이 좋고 어디 맛집이 좋고 뭐 세상 거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저는 좀 멀리합니다. 일부러 좀 두려워해요. 이런 것도 좋죠. 맛집도 좋고 병원 좋은 거 다 좋지만 사역자라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병원 안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해보세요. 주여 병원 안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병원 좋은 데 가서 필요 없어요. 안 가는 게 최고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의사 좋은 거 알 필요 없어요. 그 치료를 안 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영육간에 강건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치료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세상 걸 너무 많이 알아서 목회할 때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려면은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 지면은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게 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축복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18장 이게 18장 29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는요 버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거를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내나 형제나 부모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바로 믿음의 같이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차별성, 구별성.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이걸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나 자녀보다 하나님이 더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인생보다 하나님이 더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형제나 부모보다 하나님이 더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차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별되게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나 부모와 자녀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우선순위가 하나님 우선으로 바뀌는 신본주의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본주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인본주의를 떠나서 신본주의로 들어가는 게 신앙입니다. 신본주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인본주의 신앙은 사람 중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있어요. 모세도 좋은 지도자지만 아론도 좋은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아론이 백성들을 지도해야 됩니다. 아론이 실수한 게 뭡니까? 사람들을 너무 챙겼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애굽 나오니까 외롭다고 그러죠. 힘들다고 그러죠. 어렵다고 그러니까 아론이 사람들 말 듣다가 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금붙이 다 모아오라고. 그래서 금신상을 만든 거 아론이 거기서. 그게 모세와 아론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사람은 누가 좋을까요? 모세가 좋을까요? 아론이 좋을까요? 자기 이야기 들어주고 내 속사정 들어주니까 아론이 좋은 거예요. 내 얘기대로 해주니까. 그런데요, 아론 따라가면 멸망입니다. 아론 따라가면 멸망이에요. 지도자는, 인본주의 지도자는 반드시 지옥에 가서 하나님 앞에 대가를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 지옥 가면 되는 거지만 지옥으로 수많은 사람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도 똑같은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론입니다. 그 인본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세는 철저하게 신본주의입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좋아해서 신본주의가 아니에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니까 신본주의를 한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걸 이해해야 돼요. 아론은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리더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요,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중간다리 역할을 했어요. 신본주의 신앙은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최고라는 얘기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중에 어떤 분들은 군대 휴가를 나오는데 기도원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기도원으로 들어가고 영성 캠프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 야, 저건 아닌데. 근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요즘도 이렇게 바쁘고 좀 이상한 세대지만 갈 곳 많은 지금 같은 때에도 어떤 직장인들은 1년에 몇 번 있는 휴가를 그 기도원 집회 3박 4일에 들어가는 그 집회로 들어가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신본주의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금세에 있어서 여러 배를 받고, 29절에 30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게 뭐냐? 금세라는 건요, 살고 있는 이때에 여러 배의 축복이 그런 외형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 신본주의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여러 배의 축복이 현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세, 죽은 다음에 영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본주의임은 어쩔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본주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축복받는 사람 중에 인본주의자는 없습니다. 철저한 신본주의가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 흘러들어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제일주의가 복받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